오늘은 형통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형통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형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은, 거기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있잖아.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거기 듣고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형통케 돼. 마치 시냇가에 그 옆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가 그냥 쭉쭉 내려가지고 그 시냇물을 그냥 쭉쭉 수분을 빨아서, 영양분을 빨아서 가지 끝에까지 쭉쭉 가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잎사귀는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형통하게 될 거야 그러셨어요. 형통이란 바로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꺾이면은 여기에 수분도 안 통하고 거기에 뭐 그냥 썩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통이라는 거는 꺾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막힘이 없이 뻥 뚫린 거죠. 이 꺾인 거는 왜 꺾인 거냐면, 이 꺾이는 부분은 성경에서 죄라는 거죠. 악인은 결국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중간에 꺾인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죠.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사람은 형통한데요. 그래서 그냥 쭉쭉 막힘이 없이 가는 거예요.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무슨 환경이 어렵고, 그래도 그냥 쭉쭉 나갈 수 있는 힘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래서 결국 끝에는 어떻게 되냐?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성도들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구원받은 증거. 성경에서는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 성경에서는요, 너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거기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열어줘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읽어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보증으로, 또 구원받았다니까? 그 보증으로 주신 게 뭐냐면 성령이래요. 또 1장에 보니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 우리가 계약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약하면 이제 사인하고 거기에 날이 나잖아요. 도장 찍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이제 계약됐어. 예수님하고 계약 맺었어. 언약 안에 들어왔어. 그 계약서에 그 날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 받은 게 이게 인치신 거예요. 이제 우리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또 완전히 이게 구원받은 거구나. 이미 지금도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잘 감이 안 와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에는 믿는 이도, 와, 이게 구원받은 거구나. 이 영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부활이라는 그 영광이 이런 거구나. 그날에 알게 될 건데, 또 안 믿는 자들도, 야, 저게 구원받은 거구나. 밑에서 이렇게 보게 될 건데, 그날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이 보상을 다 받게 되는데, 그 구원받았다라는 그 계약이 체결됐다는 그 보증금으로, 첫 달 할부금으로 우리에게 먼저 맛보게 주신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주 구원을 받았는데 증거가 뭐냐?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 그러면 아멘이시죠? 네. 성령.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100% 우리가 이제 그 계약된 내용의 그 금액을 다 받게 될 건데,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막 열방에서 땅 끝에서 땅 끝까지, 하늘 끝에서 이 끝까지 막 온 족속 백성 방언이 막 그날에 잔치를 벌이는데, 야, 거기 뭐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뭐 애통하는 것도 없고, 거기에는 막 그냥 기쁨과 평강과 막 그 빛이 가득한데, 그 보증금으로 이 땅에서 먼저 맛보라고 주신 그 보증금, 그게 성령.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영생을 얻었다, 성도가 됐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다, 거듭났다, 의인이 됐다, 믿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상속자가 됐다. 이게 다 무슨 뜻이다? 구원받았다 같은 뜻인데, 이 구원받은 사람은 증거로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 받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나중에 100% 받을 그 영광이 미리 맛봐요. 첫 달치를 먼저 할부금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날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의 그 기쁨이 여기서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돼지고기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어야 되는 거야, 막 국 갈라진 거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먹었다고 안 먹었다고가 아니라,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해서 천국 가는데, 천국에서 그 생명 기쁨 하나님께서 미리 맛봐라, 네가 구원받은 증거야. 그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보증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누려봤더니 나한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속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친대요. 의는 뭐냐면은 that's right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네가 맞아, 네가 오라, 옳지. 하나님은 잘한 것도 없는데 제가 옳지. 저는 잘한 게 없는데요. 그 아들 예수의 공로를 힘입은 거, 그 피 믿은 거 하나로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야.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주시고 너는 의롭다고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죄가 있으면 여기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거 터지면 어떡하나, 이거 그런데 죄가 용서됐으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평강이 넘치니까 어때요? 삶이 희락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 성령을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 받았는데,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 천국에 거 미리 당겨서 썼는데, 그런데 봤더니 여기 기쁨이 넘치더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럼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현실은 문제가 지금 터졌어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떡하지? 현실은 문제가 터졌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증거가 뭐예요? 기쁨이 있대잖아요. 평강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성도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려는구나,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르죠. 문제가 크면 클수록 야, 이거 하나님의 반전도 크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예요. 왜?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네가 구원받았는데 성령 증거야, 보증이야. 그런데 그 보증금을 써야죠. 그 보증금이 뭐예요? 기쁨이 있다. 현실은 문제인데 성령께서 보증금으로 받았잖아요. 성령님, 제가 구원의 보증금으로 받았는데 성령님, 이 문제가 이렇게 큰데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야야야야, 이거는 한번 이렇게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를 한번 너가 디딤돌로, 남들은 야, 이거 문제 큰일 났네. 그런데 성도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성령님이 지혜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마지막에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더 높이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어때요? 문제 앞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여유가 있고, 그래? 그러면 잠깐만, 한 분만 기다려보자.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여유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보증금으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께 여쭈면 성령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형통한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 별것도 아닌 문제, 이것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왜?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야,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러나 조그만 소년이라도, 학생부라도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큰 장수, 큰 문제를 만나도 어때요? 다들 떨고 있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하고, 그 중에 리더라고는 왕도 막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조그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까 큰 산 같은 골리앗이 맞고 있어도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뭐라고 저렇게 떨고 있어? 이까지 문제가 뭐라고 그렇게 떨고 있어? 이게 뭐라고 이걸로 죽어? 이게 뭐라고 이걸로 죽지 마요, 죽지 마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더니 돌멩이 하나 들어가지고 그냥 던졌는데, 골리앗이 그냥 그 자리에서 꽝 하고 넘어져가지고, 이거 확실히 죽여야지. 이것도 괜히 또 지금 기절했다가 또 깨나면은 골치 아파. 그래갖고 또 조그만 놈이 자기보다 더 큰 칼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골리앗 칼을 뽑아가지고, 이거 아름이는 잠깐 귀를 막아라. 그래서 꽝 안 받지. 꽝 했더니 그냥 세상에 이긴 거 아니겠어요? 성도는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형통하다. 우리 한번 따라서,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옳다 해주신 성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상속자야, 너는 내 기업을 경영하는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신 성도, 그 성도는 세상이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신 사람의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내 이름까지 높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이렇게 크게 열어놓으셨구나. 이 문제 답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피로,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받았어요.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의 허물과 죄를 탓하거나 또 그걸로 놀리지 않아요. 그걸로 정죄하지 않아요. 세상은 이 죄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막막해서 절망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줘야죠. 네 죄 때문에 그래 임마, 네가 잘못돼서 그래 임마가 아니라 괜찮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예수님이시라. 너도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얼마나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살 길을 알려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 닮았어요. 그래서 사랑해요. 원수도 사랑해요. 겸손해요. 온유해요. 오래 참아요. 또 참아줘요. 견뎌요. 겸손해요. 정직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은혜가 뭔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성령님이 문제를 만나면 지혜를 주시죠. 힘이 없으면 힘을 주시지요. 또 시험을 만나면 피할 길을 주시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주시니까 이게 뭐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부족한 이웃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나누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살리는 사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아도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게 뭐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뭐 10,000명이라며 좀 줄었지만 아니 그래 그러면은 10,000명이면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세상하고. 그런데 욕심이 더 많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가는데 그런데 이제 옆 이게 뭐예요? 그 옆에 버스에 어떤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죠. 그 성경책에서 같이 여행을 가니까 몇 시간 같이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믿는 사람이 옆에 타서 잘 됐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어디 가요? 그러시구나. 예수님 믿으시나봐요. 예수님 믿어요. 제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고 있는데 이제 식사 때가 돼가지고 이제 배는 고픈데 이분은 도시락을 싸왔어요. 그래서 뭐 계란도 까고 뭐 음료수도 까고 근데 계란이 3개인데 혼자 다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 먹고 이거 하나는 주겠지. 그래도 같이 아까 인사도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이걸 하나는 주겠지. 2개 먹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나 줄 거야. 그랬는데 딱 했는데 다 먹어버려.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걸 말도 못하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더니 또 이분도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했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뭐 계란 다 먹어버렸다고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러나 아직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 맛보지 못한 거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맛보지 못한 거죠. 그러나 진짜 은혜를 맛본 사람은 어때요? 진짜 은혜를 맛본 사람은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저 상대방이 나랑 결혼할 배우자가 결혼할 사람이 보니까 집안이 아주 돈이 많네. 집안이 괜찮네.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결혼한 사람의 마음 자기 좋아서 자기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상대방이 내 돈과 내 재력과 배경을 보고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그런데 진짜 사랑해서 만나는 사람은 어때요? 사랑해서 만나면 고기 이렇게 저도 그 집사람이랑 이번 주 중에 여기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설렁탕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설렁탕이 근데 이제 반찬이 셀프라 그래서 제가 이제 깍두기를 가지러 이렇게 이제 갔다 왔는데 이상하게 고기를 다 먹었는데 고기가 그냥 꽉 차 있는 거죠. 맛이 없어서 그랬나? 근데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래요? 자기 거 덜어준 거죠. 자기 거 덜어준 거예요. 왜요? 좋아하나 보네. 네. 나를 좋아하나? 좀 매력이 있긴 하지만은 그걸 좋아해.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안 먹고 더 주는 거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먼저 아들 주셨잖아요. 예수님 먼저 생명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도 주고 싶은 거죠. 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한테 주는 게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그 제일 작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나한테 주는 거야. 그래요? 예수님 제가 안 먹어도 주고 싶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자기 것만 챙기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에서도 더 심하다.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배우려면 교회를 가야 된다잖아요. 정치인들이 교회 가서 정치를 배운다잖아요. 경제인들이 교회 가서 돈을 버는 법을 배운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세상에서 욕을 먹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그냥 아직 어린아이 수준인 거지.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진짜 좋아하게 된 사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은 성령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게요?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요. 형통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형통하다는 거? 오늘 이사야 52장 13절에 15절을 읽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사야 53장이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 그가 채찍에 왜 맞았는지 알아?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왜 매맞고 왜 이렇게 상함을 받으셨는지 알아?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사형 징계를 받은 거는 뭐냐면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재판을 받으셨고 그 결과 사형 징계를 받으셨으니, 그러니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께서 받았으니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해됐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뜯길 때마다 우리의 질병까지도 예수께서 다 치유해 주실 것이니 내가 메시아를 내 아들을 보낼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할 거야. 내 종을 내가 보내줄 건데 그 종은 형통한 자야. 그가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거야. 그런데 십자가에 들려지고 3일 후에 저 하늘 위로 들려지게 될 건데, 부활의 영광으로 들려지게 될 건데, 또 주의 날에 모든 임금들이 그 왕 대신 주님 앞에 깜짝 놀라게 될 건데, 야, 하나님이 계셨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임금들이 깜짝 놀라게 될 거야. 아니, 땅이 왜 이렇게 흔들려? 아니,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재난이 있어? 뭐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아,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그런데 봤더니 예수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건데, 그러나 그 전에는 14절에 그래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어떤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러니까 매를 맞고 주먹을 맞고 그냥 침뱉음 당하고 조롱과 수치와 멸시와 비웃음과 또 그냥 이건 강도보다도 더 막 그냥 이건 웬만한 사람보다도 더 그냥 하찮게 거의 짐승처럼 그렇게 그냥 그렇게 채찍에 맞아서 질질 피 흘리며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우 저거 뭐야, 아우 고상하지 않아, 아우 저게 뭐야, 아우 불쌍해, 아우 저게 뭐야. 또 어떤 사람은 비웃고 아이 뭐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뭐 그렇게 하더니 망했네, 아이고 그러더니 아이고 뭐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역임을 받을 거야. 그러나 그 십자가 그렇게 수치와 멸시와 고통이 있으나, 그러나 내 종은 형통한 사람이라서 끝까지 가. 그 십자가까지, 그 갈보리 언덕까지 어떻게든 일어나서 끝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달릴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한 내 종은 아무리 맞고 비웃고 조롱하고 아무리 나를 못 가게 그냥 조롱하고 그렇게 해도 나는 끝까지 가는데, 왜? 막힘이 없으니까, 꺾임이 없으니까 끝까지 가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부활의 열매인데, 부활의 열매가 예수님만 부활의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고 믿는 자들은 다 똑같은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간에는 비웃음 당하고 그랬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듣고 주님 말씀하셨으면 끝까지 십자가를 걷는 그 사람, 이게 형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냐? 그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그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입으로 그 예수님을 주여라고 시인하게 되리라고 하셨으니 바로 이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데 이집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거죠. 형들한테 배신 당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누명을 써서 감옥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집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아무리 포기하고 싶고 이렇게 사느니 수치스러워서 끝낼까?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러나 감옥에서도 누명을 써도 이집트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팔려가는 거죠. 왜? 이집트에 가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총리가 되고, 그래야 내 형제,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요셉을 성경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 받은 우리 형통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사람.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는데 이건 상황이 오히려 또 그냥 더 안 좋아지고, 그냥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냥 더 사람들이 비웃는 것 같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조롱받고 무시받고, 그냥 오히려 별거 아니네, 이러고 여김 닫고, 그냥 그랬는데 이 정도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내 종은 형통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가더라.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끝까지 가더라. 어떤 이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직장에서 그 사람이 가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뒤늦게 공부를 하니까 또 그것도 다른 신학으로 갔으면 제가 그냥 신학으로 박사과정을 갔으면 제가 한마디 하지. 제가 또 학교 다닐 때 말은 잘했거든요. 제가 말싸움은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신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그러나 지금은 그래요. 같이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요. 야, 우리 선생님이 같이 계신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감사하다. 선생님 같이 그래서 제 이렇게 같이 있는 이제 선생님들이 저기 연구원 선생님들은 카톡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가요 틀어놓고 이런 거 이런데 점점 바뀌어요. 말씀을 써놓기 시작해요. 카톡방에 말씀을 써놓기 시작하고 천주교 신자고 그런데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함께 했으니까 그 집이 잘 되고, 장관 집이 잘 되고, 감옥도 잘 되고, 잘 되더라. 오늘 성령 받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따라가는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전혀 딴판의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자리, 거기 서서 거기서 그냥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그 말씀 믿고, 그 약속 믿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하실 텐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불어서 내 이름까지 높여주실 텐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그 말씀하신 그 자리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사람, 문제가 있어도 기쁨이 있고 해결하실 그 주님의 평강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이 사람은 형통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어요. 천국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이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겠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얻은 사람은, 지혜를 얻었으니까 어떻겠어요? 똑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에게 그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셨어요. 주님, 이게 꼭 어떤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이집트를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앞에 있는 작은 일 하나하나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일상의 소소한 일이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게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더 사람들이 비웃고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죠. 야,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은 시간, 그거는 뭐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혜를 구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